자,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디도서 말씀 통해서 복음학교, 가스펠 스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시작했고요. 오늘은 복음학교의 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디도서 1장 5절부터 6절 두 절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두 절이라고 해서 설교는 짧지 않죠.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읽을 때 저희 교회는 한글은 3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두 구절이니 우리 천천히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이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이러한 질문을 드렸죠. 좋은 학교란 무엇인가?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눴었는데 시설이 이런 패실리티가 좋은 학교가 좋은 학교일까요? 우리 집에서 가까운 5분 거리, 10분 거리가 좋은 학교인가요? 우리 영어 성도님 그런가요? 몇 분 걸리나요 학교까지요? 네. 20분. 그러면 학교를 정하고 이사를 간 거예요? 이사를 가고 학교를 정한 거예요? 학교를 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 거기가 좋은 학교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집을 걸로 이사를 간 거죠. 그렇죠?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있는 그 교회, 섬기신 교회 얘기하시면서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주변 땅값이 올랐으면 좋겠다. 어떤 의미냐면 좋은 교회가 이끌림을 통하여서 그 지역이 함께 좋아짐을 통하고 성도들이 좋은 교회가 있는 그 지역으로 다 이사를 오는 거죠. 그 결과 뭐가 되는 거예요? 땅값이 오르는 거예요. 부동산 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겠죠. 윌리엄 글래서의 선택 이론에 기초한 좋은 학교, 퀄리티 스쿨이라는 책에 따르면요.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와 교육 행정가가 효율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대부분의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경험하며 최상의 노력을 기울여 학업을 성취하는 학교가 좋은 학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아무리 집에서 가까워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잘 아이들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잘 배우지 못한다면 그 학교는 절대 좋은 학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희 인브레스 교회가 복음학교로서 정말 좋은 복음학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좋은 건물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가까워야 될까요? 셔틀버스가 잘 되어져 있어야 될까요? 예배 후에 맛있는 우리 너무 맛있게 하시죠? 근데 맛있는 티타임과 밥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이 있어야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복음학교일까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치는 그리고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힘쓰는 교사와 학생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닐까요? 저희 교회가 이 복음학교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복음학교에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우리 장로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많이들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로하면 그냥 나이 많으신 분 혹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위해 많은 헌금을 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뭔가 좀 더 행정가나 매니저처럼 장로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장로를 매니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장로를 행정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장로를 많은 돈을 도네이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를 잘 운영할까가 아니라 얼마나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칠 것인가. 이것이 복음학교의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장로로서의 성경적인 자격이자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이 복음학교의 교사인 장로가 되어야 할지를 오늘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에 알려주는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누어서 오늘과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오늘은 5절과 6절, 다음 주는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크레타의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바울이 다른 교회를 개척하러 가기 전에 디도라는 목회자를 세우고 그 디도를 크레타에 남겨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요, 오늘날로 하면요, 저와 같은 목사와 장로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장로교단에서는 저도 목사이지만 동시에 장로예요. 그래서 장로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학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로서의 장로와 성도로서의 장로, 이 모두를 다 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이 크레타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를 디도에게 맡기고 난 다음에 디도에게 너 혼자가 아니라 장로들과 함께 교회를 이 복음학교로 세워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같은 이유로 이제 장로님들을 최소 2분을 세우려고, 최대 2분을 세우려고 해요. 지난 3년간에 이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개인의 믿음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과 공동체의 믿음을 잘 세우기 위하여 헌신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있으며 목사 장로인 저와 함께 임브레스 교회에 주신 이 복음학교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성도들에게 함께 가르쳐 나갈 수 있는 복음학교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우리 장로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럼 그것을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누가 장로를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요, 목회자인 디도예요.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목회자인 디도에게 장로를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우다라는 영어 단어가 appoint인데요, 헬라어로는 카리스테미라는 단어인데 임명하다, 책임을 맡기다라는 뜻이에요. 즉 목회자인 디도에게 이 장로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장로를 세워가는 자세한 과정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 이 장로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성도들도 함께 동참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몇 명의 성도들이 있는지 알지 못한 이 상황 가운데서 목회자인 디도 혼자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장로들이 이런 성경적인 퀄리피케이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혼자서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부족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성도들이 먼저 성경적 기준 가운데 성도들을 추천하고 후보자들을 추천을 하고 그 후보자들 중에서 목회자로서 디도가 최종적으로 한 명 한 명 점검한 뒤에 장로를 세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도 같은 방식으로 장로를 세워요. 먼저 성도님들인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기준을 통하여서 장로가 됐으면 하는, 우리 복음학교의 교사가 됐으면 하는 후보자들을 당회로 추천해 주시면 당회에서 그 추천되신 분들을 점검하고 그들 중에서 장로로 세웁니다. 즉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하나가 되어지는 사람인 거겠죠. 성도님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장로, 목회자인 또한 당회가 생각하기에 좋은 장로가
둘이 딱 맞는, 마음이 맞는 사람을 장로로 세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나눌 건데요. 이 기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 또는 잘못된 기준은 무엇인가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로는요, 정치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인은 누구예요? 정치인은 뭐 하는 사람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이에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정치인이에요. 좋은 정치인은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국민의 삶이 편안하게 해주게, 돈 잘 벌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정치인의 역할이에요. 즉 국민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정치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장로는요,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육적인 삶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장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것을 위하여 세워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 때로는 비록 성도들의 육적인 삶이 불편해질지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따르기 위하여 영적인 삶을 선택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장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범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즉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장로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나누었듯이 바울이 자신을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로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들에 의하여 당회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회중 가운데 교회 안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복음의 진리가 실천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지 사람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한 장로는 담임 목사를 견제하고 반대하기 위하여 장로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4절에서 나눴던 것처럼 바울이 디도를 뭐라고 얘기하냐? 나의 진실한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였죠? 같은 믿음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장로는 담임 목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함께 따르는 진실한 영적 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디도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그 공동체의 영적 리더인 장로도요, 디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장로가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싸움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분열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이 그럼 장로님은 담임 목사가 하자는 대로 무조건 예스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구나.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납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잘못된 결정을 복음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고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과 사명과 그것과 반대되는 어떠한 결정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No!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는 비복음적입니다. 목사님,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목사님, 이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과 비전을 망치는 일이에요. 안 됩니다. 라고 다른 성도가 아니라 누구에게? 목사님, 저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다? 복음이고 성경이고 우리의 교회 주신 비전과 사명이지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또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우리 교회에 맡겨지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그 가운데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장로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장로는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님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로는 다른 믿음이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땀 흘리고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 복음학교의 교사가 되어야 할지를 우리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게 보면요, 6절에서는 가정에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요, 7절부터 9절까지는 가정 밖 세상과 사회와 교회 공동체에서 어떠한 모습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편을 좀 볼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그 자녀가 신자라야 하며 방탕하다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된대요. 근데 어디에서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되죠? 가정에서예요. 이어진 내용을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그리고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가정 안에서 흠잡을 수 없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흠잡을 데가 없다는 뜻이 어떤 의미일까요? 완벽함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그 의미였다면 저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장로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 흠잡을 데 없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아넨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요, 비난받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아내와의 관계에서 비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한 아내의 남편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이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도 바울도 싱글 장로였습니다. 그렇죠? 싱글로서 이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당시에 지금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이 크레타 섬에는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성적 타락이 있었고요, 많은 남자들이 자신의 아내 외에 다른 사람들과 성적 관계를 가졌고 법적인 아내 외에도 첩을 두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나중에 복음을 듣고 뭐가 된 거예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뭘 두고 있는 거예요? 첩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해요. 즉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한 명의 아내에게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면 성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는 가정 안에서 영적 리더로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나의 아내에게요. 여러분 이 순서 되게 중요해요. 가정 안에서 남편이 가장 우선으로 돌봐야 될 것은 자녀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먼저 아내를 주셨지 자녀를 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녀가 아내보다 우선이 되어지고요, 가정 안에서 자녀가 남편보다 더 우선이 되어져.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안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알겠죠? 남편은 누구에게 신실해야 된다? 아내에게 신실해야 된다라는 것. 이 말인즉 남편은 아내를 지키고 보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그리고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에베소서 5장 25절로 28절에 보면 바울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누구래요?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뭐하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해라. 그 사랑의 모습이 뭐다? 맛있는 거 사주고 갖고 싶은 옷 사주고, 그것이 아니라 내 아내의 거룩함을 뭐하라는 거예요? 챙기라는 거예요. 내 아내의 거룩함을 위하여 남편이 기도하고 아내의 거룩함을 위하여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장로 후보자가 세워지면요, 그 아내에게 따로 불러가지고 아내에게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 볼 거냐면, 남편이 아내의 거룩함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나요?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나요?
남편이 하나님이 아내에게 주신 은사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나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아내의 답이 목사님, 내 남편 모르세요? 내 남편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 지금 이 순간은 장로가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또는 목사님 어머 그거 완전 내 남편 이야기네요 라면서 내 남편 말고 과연 누가 장로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왜요? 거짓말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 남편 너무나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 사람이라면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거예요. 그 가운데 제가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여 남편을 서포트할게요. 내조를 할게요.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부가 함께 힘쓸게요. 그럼 이러한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정답을 드려버렸네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자녀와의 관계예요. 아내의 관계가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이어진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자녀가 신자, 즉 believer,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이 말이 마찬가지로 자녀가 아직 없는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장로의 역할이 뭐예요? 복음학교인 교회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성도들이 경건한 주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그런 사람의 자녀가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라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가정에서는 이런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멘턴에 따르면 가정이 자녀에게 가장 첫 번째 신학교이며, 가정에서 신앙 교육의 실패는 교회와 세상 속에서의 신앙의 실패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아이들이 복음과 말씀을 배우는 가장 첫 번째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의 그 신앙이 이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 속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의 실패는 교회로 이어지고 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하는 거예요. 아빠와 함께 있는 가정에서 성경 읽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많은 경우 자녀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 떠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요, 책임 회피이자 불순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자녀의 신앙 교육을, 이 책임을 교회가 아닌 먼저 가정에게 주셨고, 특별히 누구에게 주셨을까요? 아버지에게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아버지에게 자녀를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양육할 역할과 사명을 아버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머니는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서포트하는 거예요. 즉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어디에서 보여줘야 된다? 가정에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떻게든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나아가 그러한 훈련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데리고 와야 되고요. 우리가 금요 레디컬 키즈도 하잖아요. 키즈 레디컬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이 어떻게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럼 부모님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거룩한 영적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른이 되어서도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을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한 게 있어요. 회개. 어떤 회개를 했냐면 몇 개월 전에 어떤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다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와, 이렇게 멀어? 이렇게 멀어?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오는 것도 대단하네. 내가 금요일 레드컬 안 온다고 뭐라 안 할게. 제가 그거를 회개했어요. 왜요? 멀더라도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훈련되어지는 거, 그것을 통하여 뭐하는 거, 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인 것이죠. 왜? 거룩한 영적 습관은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가정에서 만들어지고, 그러기 위하여 아빠로서 엄마로서 우리는 자녀들을 어디로 이끌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자녀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동참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홈레스 사역 현장에도 데려오고, 또한 자녀들과 함께 선교도 가고, 그리고 이번에 뉴질랜드 멘토링 트립도 가고 물론 자녀의 구원이 아버지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버지를 그 자녀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나의 자녀의 구원의 통로이자 도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인 우리는 나의 자녀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그 역할에 우리는 충실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가 진짜로 복음을 믿는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두 가지가 열매이자 증거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자녀가 방탕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알려줍니다. 이 방탕이란 이 단어의 헬라어는요, 아소티아인데요,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어진 다른 신약 성경을 보면요, 세상적인 욕망과 정욕을 따르는 모습을 이야기해요.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에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방탕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올바른 지식을 배울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했죠? 첫 번째로 말씀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진리의 지식, 복음의 지식이 전파되어질 때 첫 번째로 믿음이 생기고,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 경건함에 딸린, 즉 경건이라는 삶의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 현재 나의 자녀의 삶이 경건하지 않고 방탕하다면, 지금 우리 태사의 삶이 경건하지 않고 우리 산이의 삶이 경건하지 않고 방탕하다면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요? 진리의 지식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원인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올해만 주례를 4번을 했죠. 그리고 올해 저희 5명의 아이들이 태어났고 11월 4일 날 우리 올해의 마지막 아이, 맞죠? 더 없죠? 우리 기쁨이가 우리가 11월 7일 날 태어날 예정이에요.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이 태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여러분이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경건과 영원한 생명이 달린 이 너무나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저와 우리 사역자들에 맡기고 있습니까? 이렇게 너무 중요한 일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 아버지들에게 여러분들 똑바로 하세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나도 정신 차려야겠다. 장청년을 비롯하여 우리 인브레스 교회에 있는 모든 아버지와 앞으로 아버지가 될 모든 남성들 뭐 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번 한국 방문 때 저도 모르게 그냥 옛날에 장청년의 모습으로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봐요. 그래서 그 모습이 제 아들인 열방이가 보기에 별로 친절해 보이지 않았나 봐요. 갑자기 열방이가 저를 딱 방으로 따라 부르더니만, 아빠 왜 에덴이 볼 때는 이렇게 하면서 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이러고 말도 안 하고 뭐 물어보면 몰라요 이러고 있냐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아빠한테 그러면 좋겠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나이스하게 하고 스마일 하세요 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모습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국 방문 때 또 다른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모습은 우리 부모님이 보여줬던 신앙의 모습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 더 악해질 텐데, 하물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이러한 믿음을 보여줘서야 우리 아이들, 우리 열방이와 애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인브레스 교회 아이들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 자녀의 신앙이 부모의 신앙을 못 따라가요. 하물며 그렇다면 점점 악해져가고 점점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의 신앙과 믿음을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전적으로 맡기신 것이 아니라 가정에 맡기셨고 특별히 아버지인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책임을 어떻게 돼요? 회피하면 안 돼요. 목회자들은 여러분을 도와주는 동역자이지 책임을 지는 책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 한국에서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여러 개의 설교를 했는데 갔던 교회에서 개척된 지 이제 한 9년 된 교회고 저랑 동갑인 목사님인데 장년 성인 장년만 1,000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개척을 하고 컨테이너를 놓고 9년 전에 개척을 했대요. 그냥 빈 땅에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큰 건물이 생기고 1,000명이나 모이게 됐어요? 라고 말씀드리자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건물이 좋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들어온대요. 두 번째는 아이들 프로그램을 잘 해놨대요. 뭘 얘기하냐면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어디에다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를 갔는데요, 한 5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가 없어요. 아이들이 많은데도. 근데 다 같이 뭐 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설교할 때 애들이 찡얼대고 울어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함께 예배 드려요. 그 자녀 교육을 어디서 한다는 거예요? 가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 제가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두 교회 다 소중하고 두 교회 다 아름다운 교회지만 인브레스 교회가 나가야 돼 복음학교에서의 사명에 더 맞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의 자녀의 교육을 당연히 교회에서 책임져야죠.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부모인 아버지인 여러분들 훈련시키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훈련을 받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해 간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헬퍼이자 동역자이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희 자녀가 목사님네 자녀들처럼 자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저랑 제 아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막 신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 성도님의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아이들이 좀 힘들어 하더라도, 좀 땡깡 부리더라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공동체 속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홈리스 사역도 나오고 선교도 가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경건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로서 우리가 최대한 서포트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유가 없으신가요? 너무 피곤하신가요? 저도 아이들 2명을 키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지 않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이 혹시나 꼰대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대놓고 꼰대짓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그 이전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던 시대는요, 지금보다 더 여유가 없던 시대였어요.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했어야 됐고, 지금보다 더 쉴 시간이 없었고, 지금보다 시간도 더 없고 돈도 더 없고 더 피곤했던 시대가 과거의 시대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등에, 그때는 유모차도 없었잖아요. 등에 들쳐업고 새벽기도 나오고 밤새 철야 기도를 하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물질적이거나 시간적이거나 더 여유 있는 시대 아닐까요? 그때보다 지금이 어찌 보면 더 편리하고 편안한 시대 아닐까요?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악해져 있는 시대 아닌가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믿음을 지키기에 더 어려운, 더 많은 유혹이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 아닌가요? 그럼 여유가 있다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할까요? 아무리 물질적이든 시간적이든 건강적이든 체력적이든 여유가 있어도요, 마음이 없고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 여유를요 영적인 것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위해 사용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결과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열방에게, 에덴에게 1밀리언을 물려줄 수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1밀리언이 없으니까. 1밀리언 물려주고 싶어요. 제 아들한테, 다른 아들한테 10밀리언 물려주고 싶어요. 근데 저는 물려줄 수가 없어요. 왜요? 그게 없는데 어떻게 물려줘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아무리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레가시를 물려주고 싶어도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물려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저는 이 설교를 1차적으로 저한테 엄청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버지들에게도 함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믿음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자녀인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 삼아 우리에게 맡겨진 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책임과 사명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부모님들, 특히 아버지들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남성들을 대상으로 남자의 소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세상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경건한 남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이 책을 가지고 북클럽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날짜와 시간은 제가 조만간 광고할 거니까요, 아무리 바쁘고 여유가 없더라도 함께 동참하시고, 또 우리 남성들이 더 거룩하고 경건한 남자가 될 수 있도록 아내들이 격려하시고 서포트해 주시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전도사님이 아멘 하시네요. 이어서 두 번째, 이 자녀가 믿는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 이 헬라어의 원래 의미는 뭐냐? 반역을 의미해요. rebellion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말씀인 디도서 1장 10절을 보면요, 거짓 교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복종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반역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누구에게 반역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반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그 자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반역하고 있다면 복음학교의 교사인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자녀조차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고 반역하도록 자녀를 키웠는데 어떻게 성도들의 영적 아버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복음학교의 교사인 장로는
가정에서 증명되어져야 되고, 가정에서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되고, 가정 안에서 아내와의 관계와 자녀와의 이 관계 가운데 점검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더 큰 가족인, 더 큰 이 extended family인 교회도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작은 가정 안에서의 영적 리더십이 어디로 이어지고 흘러져야 된다? 교회 안에 영적 가정 안으로 흘러 들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장로의 자격에 이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전도사 1년차 때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함께 가셨던 저희 장로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이 나요. 저희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장로님이셨는데 20대 후반에 이 새파랗게 어린 아무것도 모르는 이 전도사인 저한테 굉장히 제가 민망할 정도로 깍듯하게 대해주시면서 저한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좋은 목회자가 되어주세요. 제가 그 장로님에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장로님, 제가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장로님이 그 교회가 저를 잘 훈련시켜 주세요. 갑자기 좋은 목회자, 갑자기 좋은 장로가 지금 저 문을 열고 확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통하여 양육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세워져진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좋은 성도님들이, 그 결과 좋은 장로들이, 그 결과 좋은 목회자들이 저희 임브레스 교회를 통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좋은 목회자들이, 복음학교의 영적 교사와 훈련생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재정도 써야 되는 거고요, 그것을 위하여 시간도 써야 되고요, 그것을 위하여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며 그것이 열매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임브레스 교회를 통하여 신실한 복음의 교사로서의 장로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요, 배워야 되고요, 투자해야 되고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를 가지고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좋은 열매들이,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래야 이 영적 레가시가 우리 다음 세대로 마음껏 흘러가는 복음학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기 전에 그러기 위하여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 읽을까요? 시작.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로 굳세어지십시오. 영적 군사가 되어지기 위하여, 복음학교 교사가 되기 위하여, 복음학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그 은혜로 굳세어지고, 그 은혜로 담대해지고, 그 은혜로 성장하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 우리 함께 찬양